입니다. 오늘부터 한 2, 3주간 전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은혜 받기는 틀렸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있으시죠? 주보 보고서 오지 말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존 하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1900년대 초반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무디 기념교회라고. 그 교회를 담임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겨지게 되는데요. 1912년에 여러분 유명한 그 타이타닉호 아시죠? 거기에 이분이 탑승을 하게 되고 1528명의 사망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4년 후에 이게 워낙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4년 뒤에 생존자 모임이 있었다 그래요. 캐나다 온타리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타이타닉 생존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한 스코틀랜드 젊은이가 일어나서 자신이 그 타이타닉 호에 탑승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을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배가 파손되고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표류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저편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이 청년에게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신앙에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라, 이렇게 간곡하게 그 남자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다시 한번 물결이 이렇게 쳐서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젊은이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 흘러가고 남자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 젊은이가 밝힌 그 남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남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남자의 이름이 존 하이퍼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존 하이퍼 목사님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회심한 내가 마지막 회심자다, 이렇게 말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전도자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전도왕, 무슨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의사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전도왕들이 있으시죠. 한국교회도 유명한 그런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전도자고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내가 전도자구나, 내가 전도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전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말씀해 보세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하시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이 제자를 불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전부다. 그 목적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표현이 제자들에게 사용됐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제자로 부르셨는가?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떠나야 하는데 마지막 말을 했다는 그 마지막 말, 그 내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 제자들 너희가 여기에는 12제자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작정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데 이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 이것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라, 양육하라, 전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힘써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각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사명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제자로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바로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너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에 부합하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자신부터 좀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 안에도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전도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전도하기가 어렵고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좀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유 그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환대 받지를 못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교회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세상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교회에 대해서 실상은 좋은 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왜 없겠어요? 정말 정직하게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이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전파를 타는 것은, 지면을 타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부정적인 것들 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못된 곳이구나, 교회가 나쁜 곳이구나, 정직하지 않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우리가 이 정직하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던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세상 전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인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전도하기가 상황이 훨씬 좋았겠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죽습니까? 죽지는 않잖아요. 욕을 먹을지언정 죽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죽는 일이 있어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도 했죠. 이 순교 역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도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사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전도 그러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 그리고 전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 전도가 어렵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다면 전도가 쉽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 무조건 전도를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도가 쉬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재판에서도 증인이 있죠. 증인, 증언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증언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요. 어떤 사건을 목격해서 증언이 필요한데 내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인데
증언을 부탁받았어요. 그러면 그 내가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창한 말솜씨로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존재 증명, 목적론적 존재 증명, 도덕론적 존재 증명,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또는 목적론적 존재 증명, 이런 것으로 누구에게 설득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여러분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나누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 내가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어. 그러면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회복됐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도는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과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옥 하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분명히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다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돼. 지옥은 가면 안 돼. 여러분, 벼랑 끝이 있어요. 벼랑 끝이. 내가 이제 벼랑 끝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나 또는 자동차를 타고 휑하니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서. 그러면 그거 가로막아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둬야 되죠. 가서 그냥 떨어져 죽게. 그게 뭐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상관없죠. 아버지 안녕 이러면 되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지옥이 있음을 믿어. 거기에는 정말 한 번 빠지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지만 지옥에는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 고통의 장소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 거기는 가면 안 돼. 뺨을 맞아도 거기는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해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좀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주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입니까? 전도하라. 내 양을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전도 명령을 주시면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거칠고 정말 힘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현장,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래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영적인 실체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현교 현장, 단기 선교 같은 데 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 같은 것들도 경험한다 그래요.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 갖고 와요. 어떤 사람, 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현장,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여러분, 기적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병고침 받는 거, 안수하여 기도하면 병고침, 의료 선교하러 왔다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병고침 받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뭔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 항상 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엇인가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전도가 그 사람에게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 전도할 때 이렇게 하는 구호가 있어요. 기도하고 구호가 있는데 전도하면 모두가 산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전에는 내가 산다 그랬어요. 전도하면 내가 산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내가 산다가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서 제가 바꾸자 그랬어요. 모두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다.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무기력할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기력해.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야성이 있어요. 사자 같아, 이 사람들이 보면. 막 세상이 너무 무서운데 그런 무서운 세상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런 삶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복음을 전할 때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길들여진 고양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숲속의 호랑이처럼 저 초원에 사자처럼 포효하고 여기서는 예수를 간증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서는 그냥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야성, 영성이 아주 담대한 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축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괜찮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점점 담대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면 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져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가 있어요. 감자탕 교회. 원래는 광염교회인데 이 광염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윤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이런 구호로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평상시에도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많지만 특히 심령이 답답할 때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안 풀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면 확성기를 가지고 나가서 외친대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 풀리지 않았던 설교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기도의 한 번을 인도해도 불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노라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의 수준이 우리 영적인 수준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시금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내가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시원하게 대답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이런 대답은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이 고백이 진짜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물어봅니다. 누구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까요? 배신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 배반한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반복하여서 3번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연거푸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좀 소극적이겠지만 사랑을 고백해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연애를 해본 분은 다 알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 여러분,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바 된 한 어린 양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누가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일반적인 원리와 사랑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은 양을 찾는 것,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기도 응답, 오직 축복, 물질 축복, 또는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은30에 팔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영적으로 떠돌아다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냇물에 띄우면 어떻습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잖아요. 그죠? 종이배가 이렇게 역류하는 것, 거슬러 올라가는 것 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둥둥 떠다닐 뿐인 것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동력이 없는 종이배처럼 물결의 흐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목표가 있죠. 여러분도 세상적인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겠다. 또는 어떤 아파트를 사겠다. 그리고 어떤 직급에 오르겠다. 내가 10년 안에는 어떤 회사를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슨 목표를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에너지를, 마음을 쏟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짓고 방탕하게 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기도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정도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1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버리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그런 신앙생활에 아무런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내리막길을 기분 좋게 걷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아무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상태, 그 심각함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남편을,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회사, 동료, 누구를 항상 그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섬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거는 목표가 있어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전도를 좀 하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마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아니,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들들 볶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안식을 찾냐? 어디 가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사냐? 이런 뜻이죠. 이런 예수는 안 믿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교회마저 이렇게 힘든, 전도가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안 믿는 게 낫죠. 세상 살기 힘듭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편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똑같아요. 거칠고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힘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전도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가 정말 어렵게 느껴진다면 기도라도 하면 안 될까요? 전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과 전도하기 조금 어려워. 난 내성적이야. 여러분, 저도 내성적이에요. 아니, 저 사람에게 뭔가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냥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하고는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훈련을 받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전도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을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문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도 보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우리 자신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었던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지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나 스스로만 은혜와 복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로, 은혜의 파이프가 되도록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메마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단지 이것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감격적이었는데 이게 메마르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된다 그래요? 반이 되고, 사랑을 나누면 뭐가 된다 그래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꼭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또 물질 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션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죠? 가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분이 자선사업,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션이 결혼할 무렵에 결혼한 이후에 정혜영 씨라고 하죠. 이 아내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꼬박 모았다는 거예요. 얼마 모았어요? 365만 원. 365만 원을 만들어서 모아서 청량리에 밥포 사역을 하는 곳에 기부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밥을 퍼주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작은 것을 드렸지만 정말 큰 행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작은 것을 드렸지만 정말 큰 행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정말 행복에 차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사실 그 사람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귀찮게 하지, 이 사람 귀찮아하지 않을까?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는 내가 이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브루스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라고 두 바다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다. 하나는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살고 있다. 초록색 바닷물이 방파제에 부딪히며 아름다운 물보라를 일으킨다. 나무들은 그 위에 가지를 들이우고 목마른 뿌리를 뻗어 갈증을 풀어줄 물을 빨아들인다. 산골짜기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이 이 바다를 더욱 빛나게 적셔준다. 햇빛을 받은 바다가 환하게 미소 짓는다. 사람들이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살며 새들도 둥지를 틀고 산다. 그 바다가 있기에 모든 생명체들은 더없이 행복하다. 요단강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른 바다를 만난다.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르지도 않고 나뭇잎의 펄럭임도 새들의 쥐저김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없다. 여행객들도 아주 급한 용보가 있지 않는 한 이곳을 지나가지 않는다. 물 위로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으며 사람도 짐승도 새도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 무엇이 인접해 있는 이 두 바다를 그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 요단강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요단강은 두 바다에 똑같이 좋은 물을 공급한다. 바닷속 토양 때문도 아니고 주변 지역의 토양 때문도 아니다. 차이는 다름 아닌 이것이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가두어 두지 않는다. 한 방울의 물을 받아들이면 한 방울의 물을 흘려보낸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언제나 똑같이 이루어진다. 다른 바다는 얌체처럼 욕심껏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리고 조금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흘러들어오는 족족 가져버린다. 갈릴리 바다는 내어주고 살아있다. 다른 바다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다는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린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바다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받고만 있는가.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정말 은혜를 받았다.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 지금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은혜로 풍성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